오늘 첫 시간의 제목을 예언의 말씀을 읽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다. 부제를 굳이 달아보는데 충성을 위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을 위한 축복.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하는 거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늘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또한 다니엘서나 이런 부분을 설교하기가 결코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소선지서에 계시된 부분들을 갖다 설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많이 배우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해하고 또 설교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학자들이나 대학교 교수들 충돌이 생기고 파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충돌이나 파가 갈라지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갖다가 낚싯바늘에 먹이를 물게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런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읽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 깊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그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그 구절 자체가 너무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도 성경 난해 구절이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그 난해 구절 사전이 있습니다.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사전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짐승의 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대접에 대한 재앙이라든지 또 수많은 복잡한 환상과 또 상징들과 수들 때문에 조심스러움이 있고, 또 이 견해가 100% 옳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예언에만 집중해서 정작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목회적인 따스한 메시지인데 우리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설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제일 많이 설교되는 게 언제냐면 장례식 가서 이제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 수정같이 맑은 샘이 맑은 바다가 있는 그때 거닐 것이다 이런 정도. 그리고 잘 알면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하여서 충성이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 아니면 7개 교회에 대한 그런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그 중간에 수많이 쌓여있는 내용들은 잘 설교에 이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갖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반드시 자신의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때로는 색칠도 하면서 때로는 메모대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청년 때에 우리 하은이나 하영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제가 한 26, 7살 때 수요 예배 때 설교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준 거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 때인데,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아주 유행할 그런 때였습니다. 1992년 담일선교회가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바로 그 직전이었거든요. 이장님, 박옥수, 그 다음에 또 땅끝 예수전도 이초석, 그 다음 베레아의 김기동, 막 이런 사람들 생 난리칠 때입니다. 막 하방이기 등등 해가지고 다 왜 문제가 됐냐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접근했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0년 12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다 옷 갈아입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영이 태어나기 전이네.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천 년이 지날 때마다 그런 형상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끼어있어 지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의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이단의 헛된 사설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기점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시점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당시 1세기 말경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황제 숭배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황제가 신이 되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곳곳에 황제 신상들 세워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그런 황제의 신상을 보고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압력과 또 내부에서 그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지러운 그런 때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는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지 종교적인 행위 아니라고 하면서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게 해서 성도들 신앙행위를 갖다가 도둑질을 당했던 그런 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으나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외쳤던 그런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도 계셨던 거죠. 안희숙 같은 그런 사모님들도 계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갈래가 늘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겨낼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하나의 어떤 원리 속에 그냥 묻혀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바로 이 황제 숭배나 거대한 영적 도전 앞에 사람들이 휩쓸리고 있던 그런 때이고, 그 당시에도 다양한 이단의 사설들이 난무했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인지 잘못 해석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때에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한의 중심적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너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또 너희가 믿는 주님은 이미 승리했다. 할렐루야.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대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목적이에요. 기록한 목적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고난은 헛되지 않다. 너희가 믿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타협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여러 차례 스스로 막 자문다답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는 은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마음이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배도라고 말하는 배교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언제든지 우리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 성도들도 맨날 사진이나 찍고 있는 거예요. 나 예쁘지? 그래, 예쁘다. 예수는 어디 갔는지 없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험한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노름에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술 취한 것처럼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뭐하라?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후에 7교회 중에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세 가지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특별한 축복. 첫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예수의 증거를 갖다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요한이 임의로 우리가 글을 쓰듯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시를 쓰듯이 소설 쓰듯이 창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일러준 대로,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걸 갖다 가만히 좀 더 해석해 보니까요, 헬라어적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덮개를 벗긴다.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것이. 또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내 친구에게 숨기겠느냐,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딱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깨어서 거룩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비밀을 벗겨주신 하나님이라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정말 궁극적인 출발이 어디냐?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 읽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가지 단계죠. 하나님께 주셨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였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말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이 아름다운 서신을 기록하여서 누구에게 읽혀지기 원했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이 말씀이 읽혀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 우리의 신앙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함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공동체 주에 뽑는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영혼을 잘 갖고서 주님 오실 때에 뭐라고요? 잘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를 읽을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심정 가지고 그렇게 읽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요, 옛날에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왕이 교서를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그 왕의 교서를 받는 신하는요, 거기에 완전히 바짝 부복해가지고 그 교서를 듣습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여 읽고 주의 오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가 원하는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본 것을 감히 하지 않았어요. 요건 뺄까 넣을까 뺄까 넣을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걸 뺄까 넣을까 하다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제가 박스를 쳐가지고 또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데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주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글자로 제가 일부러 더 크게 써놨어요. 제 원고에는 다 증거하였다. 할렐루야. 요한의 역할은 단순히 하나예요. 요한은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거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증거했다. 그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자신이 보았고,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라는 것, 증인. 주의 천사가 그대로 일러주는 대로 기록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의 그 요한이 머물렀던 반모섬을 제가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반모섬 완전한 유배지거든요. 유배지. 거기는 막 거의 먹을 물도 없는 그런 유배지였다 그래요. 다시
그만큼 사람이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데인데, 그 굴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참 그런 굴도 아니고, 굴이 깊은 굴도 아니고 바위로 된 이렇게 굴인데, 그 굴에 들어가니까는 큰 바위가 세 조각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세 조각이. 세 조각이.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을 때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위가 세 개로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 전달될 때에 놀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힘들고 지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예를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큰 위로가 있었던 교회예요. 책망거리가 없는 큰 위로가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후에 보게 될 서머나 교회나 혹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일지도 몰라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한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가 우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에 보이는 그 권세들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권력이나 악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갖다 배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카타콤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카타콤의 순교자가 될 만큼 그들은 주님이 주셨던 이 요한계시록의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곱사들이 될 만큼 그들은 견뎌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막 세상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텅 빈 자리 볼 때 우리 얼마나 낭망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마지막 나 혼자라도 불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 결단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요,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계시록에 속히 될 일을 시간의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슨하게 여유있게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팔짝을 걸으면서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고 긴박감 있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에티오피아에서 뭐 만 몇 년 만에 화산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 화산이 터지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호련이 터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재가요 중국까지 날아온대잖아요. 오늘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호련하게 북한이 통일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훨씬 더 좋겠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결론은 재림. 예수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부영하게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속히 될 것이다.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었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얘기할 때 뭘 했습니까? 열처녀 비유 말씀했잖아요. 어리석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깨어있는 기름을 예비한 5처녀, 깨어있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처녀. 다 신부로 초대받았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받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이미 자기들이 준비했던 기름은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 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올해만 더 좀 놀다가 내년부터 신앙생활 할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그 교회 성도의 어느 한 남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좀 더 돈 벌다가 나 좀 나이 먹고 그렇게 그때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돈 좀 더 벌다가 그렇게 교회 갈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임박성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속기라는 거예요. 속기. 그 엔타케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속기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더 이해하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빨리. 아멘. 더디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더디지 않게. 그래서 성경의 종말은요, 언제든지 미래의 사건이지만 언제든지 임박한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올 것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마치 비가 오고야 마는 것처럼 주님은 오시고야 만다. 기대하고 기다려라. 아멘. 근데 신앙은요, 자꾸 우리에게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뺏어갑니다. 아이, 야, 2000년이 다 됐잖아. 언제 다시 온다고 그래? 야, 그 다 뻥이야, 뻥. 이렇게 치고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어느 한 집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2000년이라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33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2033년에는 오시지 않을까?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또 다미 성경 같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일어날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동안 쉬되라고 하는 6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6장 11절 그냥 읽기만 할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수가 차이까지 잠시 지연될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온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긴박성이 있다. 시간의 긴박성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섬김의 시간, 우리의 사역의 시간이 그래 딜레이 지연되지 않는다. 긴박하다. 1세기 교회가 황제 숭배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의 물질 만능 주의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하면서 막 성도들이 애타는 마음을 제게 전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가만히 뜯어보면요, 얼마나 만문이지 물질 만능 주의에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요, 저 뒷전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을 안 주는데요, 뭐 어떻게 직장에서 시간을 안 주는데 이렇게 나오기 싫어요. 물론 우리가 매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에브리데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는 반드시 틀을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1세기 교회가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대마처럼 제 길로 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너희는 끝까지 힘들어도 그 길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히 될 그 일을 생각해서 나태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너무 많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계산이 너무 빠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커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들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두드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맞게, 내 입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은 원초적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신앙은 보수가 좋다, 보수적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킴. 할렐루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막 계시록 말씀을 듣고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주에 한 번씩 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 끝나려면 한 100번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용기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요, 로마서를 설교하는데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한 권을 설교하는데 무려 13년 걸렸어요. 13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연을 최근요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거의 읽혀지지 않는 책이에요. 분량이 너무 방대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라,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읽고 들었느냐 지켜라 하는 거야. 세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뭐냐? 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사실 잘 안 듣거든요. 사실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잣대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신앙의 자를 자기가 막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전체 복이란 부분이 7부분이 강력하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나눠드린 보조 페이퍼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 원고도 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냥 보조 원고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첫 번째 복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말씀 순종의 복이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켜내는 것, 이건 순종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잘 안 듣고 잘 안 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복, 1장 3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14절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요, 믿음 안에서 죽음의 순교자의 죽음은, 주 안에 죽은 자들은요 복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자의 복이 아니라,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거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은요, 세 번째 복은요, 16장 15절에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예복을 입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준비가 갖춰진 지혜로운 다섯 천처럼 등경에 기름을 예비한 자의 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했음 알고 오늘과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은요,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에 일어나는 잔치죠. 구원의 완성인 거죠. 세상의 죄악과 심판에 벗어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히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천국 잔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잔치가 그건, 이 네 번째 복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잘 안 봅니까?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천년왕국 통치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2장 7절에서 이 두루마리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앞에 1장 3절에 나왔던 것이 반복되는 복이죠. 지켜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22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영원한 천국의 거주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최종적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가다 보면 12달 12번 실과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만큼 풍성함이 있는 그런 천상에서 누릴 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다. 다시 이제 설교를 돌아왔습니다. 잘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잘 읽어서 말씀이 내 것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에, 우리가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내가 염려가 점점 쌓여져 갈 때에 나는 어디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 안에 나를 견고하게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서 듣는 자,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전함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받아듣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듣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모델들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 여호와의 율법서를 낭독할 때 온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합니다. 두 번 아멘 합니다. 거기서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들이 애통합니다. 곡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내가 지켜내야 되겠구나 하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막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교만함이나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좀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지키는 자의 복인 거죠. 충성된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이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읽고 듣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 은혜의 완성은요, 결국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를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시하다, 준수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중하니까요. 막 시장가에 가가지고 애 손을 꽉 잡고 애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이 롤러코스터 탈 때에 내가 행여나 튕겨나갈까봐 밧줄을 꼭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우리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럼 제대로 지켜야 되겠는데 두 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순수성. 아멘. 순수. 뭐 얼마나 순수가 좋았어요. 물도 순수가 있었잖아요. 옛날 생수 이름이 순수. 신앙은 순수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앞에는요,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 앞에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세 앞에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악한 우상숭배나 악한 탐심이나 세상의 그 어떤 헛된 탐욕이라도 우리 다 저버려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할렐루야. 인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송 나오잖아요. 인내하라.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 토굴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이 곱사등이 될 만큼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례주고 성찬식하고 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마음이 막 짓무르고 때로 눈이 짓무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아파하고 교회 때문에 아파한다면 저는 그것을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로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라.
그건 뭐냐? 예언의 말씀을 따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막 명언집 보면 그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면류관을 생각한 성도들이라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그런 말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희낙락하면서 꽃구경이 다니는 그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사의 심령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아멘. 많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유혹 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면 우리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후에 나옵니다.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보상의 약속이야말로 현재 고난을 감당하게 될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성도, 도대체 어떤 성도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뭐 이렇게 흔히 요즘 뭐 많이 쓰는 단어 표현한다면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충성스러운 평신도 지도자, 제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는 얼마나 실망스러울 일이 많습니까?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까? 좌절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한 단어, 충성이라는 것.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로.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또 성자는 무슨 성자입니까? 말씀 원변에다가 이룰 성자잖아요. 제성자잖아요. 이룰 성자. 그래서 성할 때에 말씀을 이루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충성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뭐라고요? 겁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맞아,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된 완성을 끝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다. 저를 보세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임박함이라고 말했어요. 임박함, 긴박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 제 이름이 임박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